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22장은요. 다윗이 자신의 삶을 요약하는 시 한 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는요. 다윗의 어떤 마지막 때에 다윗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며 쓴 시는 아닙니다. 한창 사울을 피하고 난 뒤에 기록한 시가 바로 오늘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는 동일하게 시편 18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문학 장르에 있어서 시는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산문과 다르지요. 그러나 시 한 문장 한 문장이 전달하는 데에는요, 단순히 글자 수 외에 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가 가진 힘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아까 언급했다시피 시편 18편에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이 시를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 18편의 이 시, 그리고 오늘 사무엘하 22장에 등장하는 이 시를 통해서요,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두 가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에 대해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각각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문에서 다윗이 노래하는 하나님은요, 반석이에요. 2절 눈으로 보시겠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동일하게 3절에서도 이 표현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는 2절과 3절에서만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32절과 47절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요,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반석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굳건하고 견고한 그러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반석과 같은 이미지, 그렇게 굳건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이미지로서 반석을 말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석이라는 이 말은요, 사실 이 정도 이미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석이라는 이 표현은 다윗이 실제적으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 경험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한 은유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이 시가 어떠한 배경에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어떤 배경이냐 하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지난 이후에 기록된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 다닐 때 정말 죽을 고비들이 있었죠. 근데 그때마다 사울을 피해 몸을 숨깁니다. 그때 숨었던 장소 중 하나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반석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 광야로 도망갔을 때 사울이 광야에 숨은 다윗을 찾아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여기까지 찾아왔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 바위로 숨었다라고 하는데, 그때의 바위가요, 이 동의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반석,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반석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 달아났던 그 광야에서 자신을 죽이기 위해 자신의 코앞까지 찾아온 사울을 피해 어디에 숨었습니까? 반석 아래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에 의해서 사울로부터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반석이라 고백하는 데에는요, 여러분 때문에 어떤 피상적인, 그리고 어떤 그냥 국어사전상의 어떤 의미로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실제로 자신이 사울을 피해 숨었던 그 반석이자 또 동시에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준 그 반석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이 다윗의 이 고백,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다윗이 어쩌면 자신의 인생에 있어 가장 어려움을 겪었었던 그때에 나온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장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직접 경험했고, 그 경험은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는 고백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은, 사람은요,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 간증들을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이 간증들을 통해 볼 때 여러분, 대부분 간증들은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한다라는 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더욱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은요, 사실 그렇게 좋은 기억은 절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좋지 못한 기억을 다시금 자신 인생의 어떤 마지막 때를 정리함에 있어서 다시금 등장시키는 이유는요, 그 기억하기 싫을 수 있는 어려움 속에 그 어느 때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신과 함께 하셨던 누구에 대한 기억?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정리할 때요, 그때가 좋은 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그 해석의 근간은요, 그 장소에 그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가 아닌가의 여부입니다. 아무리 좋지 못한 때라도요, 그때 다윗과 같이 만약에 혹시라도 우리의 삶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된 우리 안에 그러한 기억이 있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을 정리할 때 설령 아무리 좋지 못했던 그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다시금 떠올리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상기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객관적으로는 전혀 기억하고 싶지 않을 수 있었던 우리 인생의 그 다양한 시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한복판에서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반석과 같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모두가 이런 다윗과 같이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요, 이 다윗과 같이 우리 인생에 반석과 같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과 세월들 속에 어떤 밖의 상황은요, 나를 죽이겠다고 난리인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그 반석 아래 숨어서 도리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더 세밀한 숨결을 느낄 수 있었고, 그 반석 아래서 우리는 더 밖은 난리와 소문, 난리가 났었지만 그럼에도 그 반석 아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더 큰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각자의 반석을 통해서, 그러한 반석을 통해서 설령 객관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좋지 못한 기억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라도 도리어 그 상황 가운데 반석 아래 우리가 느꼈던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그 평안으로 인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두 번째로 다윗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해요. 여러분, 3절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3절을 눈으로 보시면요, 구원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다라고 노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은요, 20절에도 반복되고 36절에도 반복되고 또 47절과 51절, 그리고 가까이 있는 4절에서도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데요, 이 구원과 동일하게 또 다른 표현으로 오늘 이 시 안에서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건지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건지신다라는 것은 곧 구원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기억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자신들을 건지심으로 구원하셨고, 홍해 한복판에서도 자신들을 건지심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보세요. 2절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나를 무엇 하시는 자? 건지시는 자라고 하고, 또 17절과 18절과 또 49절에서도 하나님의 건지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구원, 곧 자신을 위험과 죽음으로부터 건지시는 분이시다라고 노래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건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건진다라는 이 말을 생각할 때 밖에서 물에 빠진 누군가에게 어떤 구명조끼를, 어떤 구명 튜브 또는 이러한 것들을 던져주는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건지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건진다라는 이 말이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요, 여러분, 단순히 구명조끼를 던지는 건지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건조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향해 직접 뛰어드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물에 빠졌다고 생각할 때 모든 부모의 마음은요, 구명조끼만, 구명 튜브만 던지지 않습니다. 직접 그 자리에 뛰어드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물에 빠진 자녀를 보고 부모가 건진다라고 말할 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모도 자녀에게 이러한 마음을 갖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건지실 때에 그들의 상황에 직접 뛰어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가셨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찾아가셨으며, 또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노예로 붙들고 있는, 사로잡고 있는 이집트 왕 앞에 서기까지 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신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소개하셨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보시면요, 이 건지심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건지신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백성을, 또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시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자녀와 나의 백성을 위하시는 것, 그게 바로 다윗이 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의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울의 손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위하셨고 다윗을 건지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구명조끼만 던지시는 게 아니라 사울을 피해 달아나야만 했던 다윗의 삶에 찾아가셨고, 다윗이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셨으며, 다윗이 겪는 슬픔과 눈물에 함께 빠지셨습니다. 다윗은 그때마다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얻었고, 그 위로와 공감이 자신을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건짐을 받는 것은요, 여러분, 공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은요, 상대의 형편에 함께 빠지는 거예요. 우리도 가만 보면 우리의 형편에 함께 공감해 주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으로부터 건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은요, 우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잘 분석해 주는 누군가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의 세 친구는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치면 최고의 신학자들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신학적으로 완벽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은요, 욥을 건지지 못했습니다. 사람과 관계할 때요, 여러분, 그 사람을 옳은 길로 건져내는 것은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공감이 무엇입니까? 상대의 형편에 함께 빠지는 것입니다.
그 형편에 빠져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을 건져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요, 여러분, 제 아무리 탁월하고 완벽한 지식이라는 구명조끼를 던졌다라고 하더라도 건져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우리의 형편에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심에도 우리와 같은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것은요, 그분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공감하시며 우리의 모든 형편을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할 때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에 함께 빠지시는 것 말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대표가 되었다라는 말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형편에 함께 빠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요, 구명조끼를 던지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우리를 이해하시어 우리를 공감하시어 우리의 책임을 자신이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며 하나님의 건지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건지심 안에는요, 공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자신의 삶을 요약하는 오늘 이 본문의 노래를 통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반석은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그때 다윗을 숨기고 보호해준 장소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자신의 인생이 가장 어려울 때 기꺼이 자신의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신 분이신 거죠.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가장 어려웠던 그때 하나님을 더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보호막과 그늘막이 되어주셨으니까요. 그 경험이요, 도리어 어려움을 낙심과 실망과 어떤 기억하기 싫은 순간으로 말하지 않고 도리어 그 어려움을 노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 인생 각자에게 이러한 반석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한 그 일, 그 장소, 그때 그 상황이요, 우리에게 반석이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정말 어려웠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 아래 덮으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실 그런 것이죠. 죄가 사망으로 죽음으로 우리에게 쏠 때 그분이 그 사망이 쏘는, 죽음이 쏘는 모든 화살을 우리에게 향해 오는 모든 살들을 자신이 대신하신 것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를 덮으심으로 말입니다. 반석과 같이 우리를 덮으신 거죠. 다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또 건지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 건지심은요, 우리에게 단순히 도움 정도 제공하는 건지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에 찾아 들어오시는 건지심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무엇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가 가장 크게 어쩌면 누리는 유익 중에 하나는요,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 여러분, 어떨 때는 나도 내 자신이 공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공감하시죠. 그 공감이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건지심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랑인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다 안다. 괜찮아. 낙심하지 마. 한 걸음만 더 같이 가보자. 그걸로 충분하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이러한 너그러운 공감으로 우리의 이웃을 건져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에게 지식의 구명조끼를 던지는 정도의 건짐이 아니라요,
우리 이웃의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계속해서 공감해가며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